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하여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본문들은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커스가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결국은 안식일의 그 개념들, 자기들은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냥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앓는, 감염을 통해서 질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다쳐서 사람이 어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들도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 이제 조현병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도 많고, 심지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욱하면서 올라오는 막 이 혈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8년 정도를 귀신 들려서 앓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게 이제 꼽추병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막 허리가 휜 분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왔다라고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귀신 들려 앓으며 아예 꼬부라졌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정상적인 듯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딱 보기에 귀신에 들려 있고 허리가 완전히 막 꼬부라져 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과 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이 여자가 회당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도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보면 병에 잡혀있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놓였다라는 말은 풀렸다, 해방받았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이라는 거, 주일날에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드러나고 있느냐 안 드러나느냐, 자기가 표시나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이코패스라든가 연쇄 살인마들 보면 너무너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랬는데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심지어 옛날에 지존파들은 아예 자기들이 더
굉장히 센 척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서 뭐 잘라서 먹기도 했다 그랬는데,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오랫동안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실제적인 육신적인 질병, 불치병들, 끊이지 않는 어떤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이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죠. 또 너무너무 숨이 컥컥 막힐 정도의 환경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고 풀어줄 것이냐의 포커스를 요즘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는,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적 의미입니다. 선언적 의미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선언할 때 그 이정미 재판관인가 그 딱 선언하는 순간에 모든 대통령으로서 효력이 끝나버리고 그때 이제 뭐 구속되는 그런 장면을 봤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판사가 선언해버릴 때 모든 것들이 확정돼 버리고 모든 법적인 것들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무슨 진찰을 하고 뭐 진맥을 짚어보고 어디가 아픈가 뭐 열도 재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게 예수님의 권한이요 권세와 능력이라니까요.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은 네 병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 이 병이 너와 관계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도 있었다 그랬고 뭐 전성적으로 보면 곱추병, 사도 바울도 약간 곱추적인 그런 병이 있었다고 보고 치질도 있었다고 보고 안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 병을 완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치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주신 축복으로 딱 잡는 순간 그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서 놓여버렸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똑같은 미국인데 하와이 딱 가는 순간 생각이 딱 갇혀요. 아, 이 조그마한 섬에 나는 갇혔구나. 갇히지 않았어요. 그 하와이 땅이 작냐? 안 작아요. 그런데 나는 섬에 있다라는 생각 자체에 딱 잡혀서 갇힌 듯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다는 모든 자를 풀어주었다. 풀었는데도 풀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데도 그 질병에 매인 사람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함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 바울은 감옥 안에 육신적으로 시간과 장소적으로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매였던 모든 것들은, 묶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그걸 아멘하는 순간에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알고 진리를 어떻게 믿고 진리를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자유함이 와 있냐, 자유함이 없느냐. 감옥 안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있고 돌아다니면서도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호랑이 새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밀림에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말뚝에다가 딱 묶어놓으면 막 며칠 동안 막 발악을 한답니다. 막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발을 땡기고 몸부림을 치고. 근데 한 3, 4일 지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딱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갖다 놓은 풀들을 이제 뜯어먹는답니다. 걸어가다가 발목에 딱 차이면 딱 스탑해서 거기까지 있는 풀들을 뜯어먹는데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이 여자 같으면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배우의 귀신은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죠. 육신적으로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나를, 이거는 옛날에 그런 여자가 있었고, 옛날 그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내 영혼이 갇혀있고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쪄들었고 아예 육신적으로 쪄들어 살고 환경에 쪄들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야, 장영학 목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상태에서 이미 놓였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적인 메시지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겉옷을 훌러덩 벗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또 이사야를 향해 뭐라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렸겠죠. 아이고 벌거벗고 다니네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 벌거벗은 것 자체가 메시지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자기의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 그 세 자녀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을 지어가면서 결국은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모습, 네 아내의 모습,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 첫사람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돕는 역할로, 돕는 배필로 세웠던 하와가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떨어졌거든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부들은 누구겠냐? 이단 사이비들에서 신부를 이상하게 설명합니다마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니까요. 우리 개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됐던 하와, 지금 마지막 때의 수많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세워진 교회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과 은사 위주와 질병 고치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적인 요소만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인권운동과 아예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냐? 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지 핵심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는 참 제사장입니다. 골리앗 정도를 일으키는 다윗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66권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세 가지가 아니라 사탄으로 파생된 모든 문제들, 죄와 저주로 임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너의 영적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정신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마음의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육신의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환경적인 문제에서 놓였다는 선언입니다. 그 아기 코끼리가요, 장성한 코끼리가 돼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 말뚝을 묶어놓은 줄을 툭 당기면 말뚝이 뽑힐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줄이 딱 채이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왜? 18년 정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알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남편에게 두들겨 맞다가 그 알코올 중독자 시달린 남편이 죽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남편 죽고 나니 너무 기뻐하더라고. 근데 한 1년쯤 돼서 뭐라고 했냐, 내 같은 건 맞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것도요, 질이 나면 아예 그 질들어진다니까. 18년 정도를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근데 뭐라고 선언하느냐, 뭐 허리 잡고 막 두들기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언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13절에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또 뭐냐, 14절에 보니까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막 분을 낸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디 안식일이건. 저는 어릴 때 고신의자로서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텔레비전을 켠다, 주일날 돈을 쓴다. 진짜 고신은 정말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간만 잘 지켜. 그러니까 고신에서는요, 11시 땅 될 때 예배 땅 치고 시작해야 돼요. 5분 넘어갔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데 진정한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외식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정식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루에 5번을 했다라는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니까 기뻐서 정식기도 잘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무릎 꿇더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잃어버리고 5번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접운동, 생명운동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명 해야 되겠다라는 형식으로 간다면 그건 외식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의미들을 모른다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포커스는 뭐냐? 18년 정도 귀신에게 매여 앓다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던 사람이 펴진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생명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어서 그들이 참된 안식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 이 여자가 참된 안식에 들어온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외식적인 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에 6일이 있다. 월요일 날 고치지 왜 주일 날 고치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이라는 말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 정치인들이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회당장이 짐승들이 물이 못 먹는 걸 끌고 나가고 물 먹이는 것도 네 말대로 일이다. 그것도 일이다. 숟가락 드는 것도 일이다. 숨 쉬는 것도 일인 거다. 숨 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스스로 율법주의, 수많은 유대인들, 모슬렘권들이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 탈무드, 쉐마, 또 장로들의 유전들, 코란에서 말하는 또 해석했던 많은 책들,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정식이도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들은 정식이도 올립니다만은 시간도 잘 못 맞추고 하지만, 제가 운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정식이도 이렇게 카톡으로 딱 떠오르면요, 그때 또 운전대 잡고 또 기도합니다. 진짜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외식, 형식, 틀만 딱 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치 않냐? 안식일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였던 사람을 푸는 게 합당치 않냐? 그 말을 하고 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 그 일 하나 안 하나 다 그걸 정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포커스입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이 또 어떤 면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저 아이를 건지려면 내가 진짜 수영법을 잘 배워야 돼. 자유형, 평영, 저병, 횡령, 잠령, 이런 수영을 제대로 딱 배워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막 책 보고 비디오 보고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영을 막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수영을 잘 못하는데도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맞다고 봅니까? 수영을 잘해야 살리는 겁니까? 그럼 남의 아이가 꼴깍꼴깍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물에 빠르고 꼴깍꼴깍 하는데, 내가 수영을 잘해야지. 잘했을 때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게 맞아요. 수영 하나도 못하지만 내 자식이 빠지면 뛰어드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녀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깊이 깨닫고 누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 안의 의미를 깨달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를 깨달아야 전도할 수 있는 단계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말이 멀며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받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말하는 말은 영접기도 따라하는 이야기가 그런 그냥 기도만 따라해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그 복음이 현장에 지금 없어요. 그 복음 안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믿음들, 66권에 감춰진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한 구원의 의미와 믿음의 의미와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그 구원의 어떤 합당한 최정점으로 가는, 너무너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요 메시지, 금요 예배, 이걸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장을 딱 돌아보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최정점의 구원의 깊이와 성경 66권에 감춰진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정도가 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너무 비어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학금, 평신도들이 현장 나가서 복음 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 설치는 그거 의미 없다. 현장에 몇 명 영접시키는 거 의미 없다. 평신도들이 정말로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에 반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의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로마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에 화답했던 첫 번째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저 완전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는 발걸음들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더 큰 깨달음, 더 큰 어떤 메시지, 은혜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복음을 얕게 알고 막 설치면서 복음 전한다다가 주저앉고 힘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극단으로 가면 막 깊은 깨달음을 찾으면서 막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는 동안에 현장은 다 비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영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실제적인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디도서 1장 3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결국은 지금 전 세계 200가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많은 교회가 쓴 것 같아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는 것 같아도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이미 교회들이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지금 99%가 모슬렘권으로 99%가 유대인으로 아예 그 불교라든가 힌두어라든가 수많은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을 볼 때는 지금 이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요.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여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상황에서 생명으로 건지며 하나님을 만나며 죄와 조세 해방받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실제적으로 살려내는 게 목적인데, 회당장은 안식일 준수, 안식일의 의미에 그대로 준수하는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이 중요한 것도 있으면서도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고 66권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의 진수는 뭐냐? 정점은 뭐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해방받게 하는 참 제사장으로 믿게 하려 하며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참된 왕으로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66권을 줬다니까요. 그 안에 계속 깊이 연구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4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서인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이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라고 욕을 얻어먹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메시지가 마무리되는 것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앓으며 꼬꾸라졌던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핵심 내용에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낫는 부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 그건 거꾸로 돌려보면 암이 걸렸는데 암은 나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암 나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이단 사입이 타 종교도 질병 치유를 한다니까요. 질병이 낫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의 영으로 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질병 치유에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 질병이 나았는지는 몰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는 질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문제가 있어도 정신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문제가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환경의 문제가 있어도 끝난 거라니까요. 네 딸아 네 병에서 놓였다 끝났다 이거 선언하신 겁니다. 멕시코에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안에 우상 단지요. 막 베레벨 막 무슨 이집트에서도 뭐 미이라 같은 거 갖고 미이라도 갖다 놨어요. 뭐 무슨 우상이라 그 자기는 막 우리는 말하면 고상한 물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딸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낄낄낄 묻고 완전히 신나요. 자기가 수많은 정신과에서 수많은 방법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우리가 메시지 하는 동안에 막 낄낄거리고 욕하고 그래. 그럼 막 아빠 엄마는 그 딸에 막 매이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죠. 안 힘들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이 병이 딱 나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뭐냐, 내 딸이 보통 딸처럼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려봅시다. 그런 귀신에 안 잡혀서 정상 상태로 있는 딸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몸이랄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그런 영적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적인 데 시달린다니까요. 좀 낫는가 싶었더니 더 시달려. 그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왜 이게 딱 안 끝나고 계속 도지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딱 안 끝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이 상태를 계속 주시느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는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 끝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죄와 저주 해방받았습니다. 사탄 권세 깨뜨려 승리했습니다라는 선언을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못한다니까. 자빠진 상태에서 시달리는 상태에서 영적 문제 상태에서 정신 문제 상태에서 마음의 문제 상태에서 암 걸린 상태에서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못해요. 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돈을 집 한 채 사고 경제 축복이 왔을 때 간증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암 걸렸던 상태에서 암이 나았을 때만 간증할 수 있다고 착각은 아니라니까. 암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미 노임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이 암으로 죽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 이 복음 전할 겁니다. 제가 전에 전도 훈련할 때 간암 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한 4박 5일 합숙훈련을 왔는데 왜 왔냐면 합숙훈련의 의미도 모르고 어떤 훈련 받는지도 모르고 이거 4박 5일 받으면 혹시 병 나을까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수십 년 그때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4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게 단 한 명에게도 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간암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지금 1년을 더 살게 할지 6개월을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가서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분은요 암 덜커덕 나은 것보다 더 나아요. 저는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수기도가 병 나은 사람 병 나으니까 병 나았다고 교회 헌금 좀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꽃꽂이 좀 해주고 한 6개월 봉사하더니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세상으로 가더라고.
그럼 병 나은 게 더 저주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가지고 뭐 내가 일평생 이 문제 두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려니까 옷을 찢으면서 봐라 나는 내 병도 치유 못하는 존재다. 즉 내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고 하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승하게 했다. 베드로도 그랬죠.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 막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치유한 거다. 자, 치유돼서 감사한다.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질병에 있는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더 심해지는데 그리스도 고백한다. 참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돼요.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였느니라. 끝난 것이다. 2000년 전 십자가를 다 끝난 것이다. 생각이 매여 있지 마라. 그거 고통받지 마라. 관계가 없다. 자, 이거는 신경거고사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났다니까요. 멕시코 의사가 자기 딸이 완전히 나았을 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그거는요 육신적인 변화와 증거를 보고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술, 담배 했는데 예수를 믿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근거가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상태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도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정죄하던 모든 건 풀려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고 아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기쁨이 시작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정말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 제자운동.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 박사들이 성경 연구하는 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지, 깊은 깨달음을 찾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은혜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지, 당장 지금 복음 듣고 살아날 사람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안식일을 준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18년 정도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 역사에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억압 안에서 누리십시오. 사자굴 안에서 입이 봉해진 걸 누렸던 다니엘, 감옥 안에서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면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치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내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다 끝났다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뿐이요. 어지럽습니까? 저만 어지럽다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며 압제당한 자, 묶인 자들을 풀며 자유하게 하는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끝났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를 극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인하는 거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끝났다라고 안 믿어지니까 원통과 원망과 하나님 왜 이랬으니 왜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난 것인데 왜 내가 여기에 시달리지? 왜 내가 여기에 매여있지? 왜 잡혀있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우겨싸임을 당한 현실 같은데 말씀만 말하면 너 우겨싸이지 아니었어. 거꾸로 때리는 것 같은데 너 거꾸로 때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사형적인 사실도를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영적 사실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처럼 드러나 있는 걸 통해서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드러나 있는 과정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끝난 것이라고 선언한 건지, 이게 왜 의미가 없고 다 끝난 것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주일 강단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웃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메시지를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괜찮다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 괜찮습니다. 질병이 아직 낫지 않고 있다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괜찮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에 찬양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의 기도 골방 외에 나머지 모든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안 바뀐다 할지라도, 내 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가 죽을 때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신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도 나야 되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낫게 한다, 완벽하게 낫게 하실 겁니다. 정확한 때에. 나 안 나아도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 몸이란 말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 나의 영혼, 생각, 모든 삶의 이유, 호흡하는 이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동 충만하시니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앓으며 고보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욱더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해방시키며 건져내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